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하늘교회에서 1년에 4번 절기설교를 맡아서 은퇴하고 나서 했습니다. 이 절기설교 할 때 어버이주일이 꼭 들어갔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최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 해 쉬었죠.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동영상을 하나 보죠. 아니요, 다 먹었는데 화면이 안 되네. 여기 있다. 역시. 아들이 다른데.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 4살 된 손자와 같이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항상 손을 떨었죠. 눈은 예전 같지 않게 침침하고 다리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하게 손을 떨려 음식을 흘리지 않고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귀찮았어요. 그런 노인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엌 구석에 밥상을 따로 차려 노인을 그곳에서 먹게 했어요. 접시가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을 내줬죠. 벌써 몇 번이나 그릇을 깨먹었거든요. 손자는 노인을 볼 때마다 노인이 눈물이 얼굴 가득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의 슬픔을 무시한 채 그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마다 화를 냈죠. 어느 날 식사 전에 아들은 그의 아들이 놀이터에서 나무 뭔가 만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또 아니에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죠. 아이는 아이다운 천진한 말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먹을 그릇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화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노인의 아들은 친구들이 먹는 테이블에 아버지를 다시 앉혔어요. 그때부터 노인은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포크를 떨어뜨리거나 우유를 앞질러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공감하신다면 예수님이 공유하세요. 유명한 영상입니다. 켄 필드라고 만든 영상인데 나무 그릇을 파는 아이, 노인이 되어서 손을 떨고 눈이 침침하니까 포크를 아래 떨어뜨리고 접시를 깨고 자꾸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화를 내죠. 그리고는 그 꼴이 보기 싫다고 저쪽 구석에 가서 먹으라고 밥을 반찬과 같이 담아서 나무 그릇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식사 전에 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 그릇을
나무통을 갖다 놓고 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엄마 늙으면 자 잡수실 나무 그릇을 파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빠 엄마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빠 엄마는 깨닫고 다음부터는 식사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포크를 떨어뜨리거나 그릇을 깨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행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대요. 너희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 가져오면 돌려주마.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 인질범이 또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 도로 데려다 놓겠다.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은행 계좌가 몇 번이죠?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세대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아들 하나 둔 부모는 뒷방에서 죽고 아들 둘 둔 부모는 길바닥에서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뒷방에서 죽는다. 뒷방에 모시고 사람들 앞에 내놓지 않는 거지요. 근데 왜 길바닥에서 죽는가 했더니 큰아들 작은 집으로 아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 교통사고 만나 죽는다. 그런 뜻이랍니다. 매년 제가 절기설교를 늘 해왔는데 그때마다 부모님 잘못들이 해드린 거 생각나서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참 좀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늘 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말년에 치매에 걸리셔서 그냥 바깥에 무조건 나가셔서는 남의 집들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을 못 찾고 한밤중에도 막 문을 두드리고 누가 어떤 노인이 와서 문 두드리냐고 신고를 해가지고 관리소에서 쫓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자꾸 전화를 돌려요. 그러면 한밤중에 1시, 2시에 막 전화를 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해서 그런다고. 그리고 자고 있으면은 피곤해서 나도 이제 목회하다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목회를 했는데요. 방문을 신을 벗어놓은 걸 들고서 신짝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면 뭐 별일도 아닌데 신짝으로 막 두들기고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께 아내가 식사를 차려드렸는데도 밥 달라고 금방 드렸지 않냐고 잡수했지 않냐고 그런 심한 욕을 하면서 내가 언제 먹었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면 금방 기도 끝나자마자 또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난 지금 예배인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좀 짜증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험하게 가실 줄 몰랐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생명이 너무 험한 거예요. 지금도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이 목사 언제 오냐고 먼저 잡수시라. 난 이 목사 와야 밥 먹을 거야. 기다려주시오. 그러셨는데 좀 차려드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늘 나서 여보의 주의지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혼자서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차려드릴까? 더 잘해드릴까?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잘해드렸을 걸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조상 제사 드린다고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효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불효하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상 잘 차려놓고 차례 잘 지내고 3년상 부모한테 모시면 정말 효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인들이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불효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상 잘 차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하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종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잘 치는데 돌아가신 부모가 와서 드시겠습니까? 지들끼리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잘하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구나 잘하는 척하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효를 살아계실 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 성경 말씀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과 우리 사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다 하는 것을 5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이니 이를 행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런 말이에요. 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불효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임신하게 되면 엄마의 진액을 먹고 아기가 자랍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아기가 잘못될까 봐 약도 함부로 못 먹고 몸도 조심조심하고 태어날 때까지 보통 정성을 쏟는 게 아니죠.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하나하나 신경을 씁니다.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냥 자랍니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젖도 빨지만은 아기는 스스로 먹고 자랄 때까지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긴 동안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쏟는 정성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든지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이려고 하고 나는 못 써도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한올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잘 때 위통을 벗고 자는데 아들이. 그래서 왜 위통을 벗고 잡니까? 그랬더니 애기 목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뜯어먹으라고 위통을 벗고 자는데. 그래서 애기가 벗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기에 물려도 애기는 물리지 않겠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신양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사골국을 그렸대요. 남편은 버스 기사인데 고속버스를 운전합니다. 부산까지 왕래를 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인데 남편이 좀 먹고 힘내라고 사골국을 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사골국을 갖다 놓으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상호야, 너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 아빠 잡수셔야죠.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 지금 끓여가지고 금방 나온 건데. 근데 사골국을 나는 못 먹어도 네가 먹고서 힘내가지고 대학교 가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사골국을 아들한테 먹으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찡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골국 한 그릇인데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고 힘내라. 그래서 자기는 안 먹고 아들에게 양보하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버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여전히 부모 마음은 자식 곁에 있죠.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씁니다. 제 아들이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사실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부부는 우리 아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세가 비싼지 몰라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은 한 달에 내는 월세도 안 됩니다. 그럼 애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태껏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심지어 샴푸까지 약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우리 아내가 포장을 해서 비행기 편으로 보냈는데 우송료만 22만 원 들어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요새 뉴질랜드의 이 코로나로 비행기길이 자주 왕래하면서 얼마나 비싸졌는지 절반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택배를 이렇게 뿌리다가 빈 자리가 있으면 얼른 쫓아가서 홈마트에서 무슨 아이들 과자도 사고 또 뭐예요? 그 쥐포 무슨 쥐포 말린 거 이렇게 납작한 거 사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넣고 그래서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아니시죠? 오늘 선물 배달. 제 동생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종 목사가.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아내가 재수가 바느질을 하면서 한복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빵살이 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빨리 와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나왔더니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의 마지막 남긴 말이 그 뒷바라지 하고 있는 막내딸, 제일 못 사는 딸이 새빵살이 하면서 남편 신학생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대. 최후로 남긴 말이 뭐냐면 가난한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막내딸, 다른 자녀들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신학생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하는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최후로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네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의 시화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모친을 말년에 형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형님네가 힘들었어요. 둘째인 그분은 당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고 노숙인처럼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어머니 좀 찾아뵙고 싶어요.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형수가 그 얘기를 했죠. 아들이 오늘 집에 온대요. 그 말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은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식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식사하는 척하면서 음식을 막 주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막 쑤셔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악을 막 쓰면서 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의 건더기까지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누가 뺐을까봐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라. 늦은 밤이 되어서 둘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 말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온통 뒤섞인 음식물들을 꺼내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먹어라. 어머니 손을 봤더니 뜨거운 찌개를 주머니에 넣느라고 여기저기 손이 되어서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아들은 명치가 찌르르다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은 어머니의 그 물집 잡힌 손을 떠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생수배달부터 시작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당당히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힘든 날이면 어머니의 타는 소리가 들리듯 한다는 것이요.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어. 공군 조종사가 된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보고 동료들이 울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에는 얘야 비행기를 가능한 낮게 몰고 천천히 몰아라 떨어진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공군 조종사에게 가능하면 비행기 낮게 몰고 천천히 몰아 떨어진다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낮게 천천히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 하지 마요. 내가 할 도리를 해. 마땅한 도리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순종하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면 순종하라. 부모님 뭐라고든지 네 그러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도다. 근데 대부분 자녀는 내 생각과 틀리면 맞대놓고 대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부모 말을 무시하고 막 대듭니다. 사실 순종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뜻이 안 맞는다면 막 대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쭉 헤쳐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뱃사람이 되게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뜻을 품고 떠나간다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어서 아들을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는 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 그리고는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에 순종합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인데 카베트, 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높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뒷방으로 밀려나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집 삶의 중심에 내 집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데 자식보다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가정은 별로 없죠. 권효가라는 그런 그 시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지만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학신은 시부모 모시기 싫어하고 결혼하는 자식들은 살림난다 졸라대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등 돌리고 재롱 부린 자기 자식 귀엽다고 박수치며 부모님이 타이르면 잔소리라 외면한다.
자녀들이 오줌 똥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눈을 비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목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네. 개병 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치매라고 관심 없고 10자식을 낳은 부모 한결같이 키울 것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해 쓰는 돈은 한도 없이 많건만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비싼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생각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4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늙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아픈 데가 자꾸 많아져요. 저도 여기저기 자꾸 이상이 오는 거예요. 건강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도 이상 저기도 이상 자꾸 이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픈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 어디 괜찮으신지 어딘지 물어보고 병원에 가세요 약 사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사다 드리고 그러는 것이 효도다. 2번째는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시간을 많은데 할 일이 적어 외롭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 장가간 아들 생각으로 밤낮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궁금해하세요. 그러므로 찾아뵙기를 힘쓰고 안 되면 안부 전화를 자주 해야 돼.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요?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할 일이 있다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는 거죠. 안부 전화. 궁금해하니까. 셋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다. 몸도 화하고 기름기도 없기 때문에 시장하실 때마다 잡수시도록 땅콩, 과자, 좋아하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냉장고 가끔 열어보고 뭐가 비었나 생각해서 차곡차곡 찾아다가 챙겨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넷째는 용돈을 좀 드리고 용돈을 좀 드려요. 나이 들면 돈 없으면 구실을 못해요. 어디가 기죽지 않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 20만원, 저희 어머님께 20만원, 아버님께 20만원씩 매달 꼭꼭 용돈으로 드렸어요. 뭐 묵회하면서 저도 여유 없이 살지만은 꼭 용돈을 정해가지고 매달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2 아들이 장가갈 때 아내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효도해야 복 받는 거 알지? 우리 하는 거 잘 봤지? 우리가 어른 섬기는 거 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결혼하면 어려워도 매달 형편에 맞게 결정해서 용돈을 좀 가져오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부부가 결정을 하면서 얼마씩 할까. 그래서 큰아들은 10만원, 신학교 다니니까 돈이 없죠. 부인은 직장 나가서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0만원씩 하자. 그래서 양쪽 가족에 10만원씩, 한쪽이 아니에요. 양쪽 가정에 10만원씩.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30만원씩 하겠다. 둘 다 직장 나가니까 양쪽에 30만원씩 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매달 가져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무학교에 전도사로 있을 때 자기처럼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전도사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모이는 설교 모임인 프로페자이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평생연금 들었네요. 그렇게 말해요. 부럽다는 거죠. 그래요. 뭐 우리 애들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용돈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 자녀들에게 쓰더라도 자녀가 할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세요. 정기적으로 무슨 명절 때만 10만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매달 형편대로 5만 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작정해가지고 형편대로 매달 용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못해. 우리 자식들 사귀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자식이 축제 망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효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효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습을 자손대대로 이어가서 효도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그곳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내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모시고 나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나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결국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효도입니다. 부모 돌아가신 후에 1억 원 황금 수의를 입혀 큰 무덤을 써 모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무덤 몇십 년, 몇백 년 지나고 나서 한번 가보세요. 다 비석은 쓰러져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천국 보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돼요. 저는 엊그저께 우리 고인이 되신 목사님 사모님 혼자 남으신 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이랑 먹을 거 하고 용돈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잘 걷지를 못하시는데 제가 휠체어도 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방 안에서라도 끌고 다니시고 걸어야 돼요. 걸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누워서 세상 떠납니다. 걸으세요. 걸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예요. 도리. 어른을 잘 섬기는 거,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된 귀한 복입니다. 효도하는 이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나오면 주보에도 나온다고 그래요. 주보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인 바른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효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윗어른, 내가 찾아뵐 수 있는 사람들 찾아뵙고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효도가 가정의 전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는 감사합니다. 보살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골수에 있는 것까지 다 빨아먹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고 빈혈이 심한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대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귀한 줄 알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효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